뜨거운 여름밤, 여름 또 낮 공부를 달려서 오늘이 종강 시간이죠. 그런데 원래 종강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제가 7회를 약속했기 때문에 백중 때는 기도를 하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약속 때문에 오늘 대학에도 불구하고 주제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강의는 오버래핑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의 법과 윤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성찰을 한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은 주로 서구 심리학이나 특히 사회심리학적 관점, 다른 인문학적 관점에서 일반 상식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불교대학이기 때문에 불교적 원리, 불법을 토대로 더 심화할 수 있는 강의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렇다면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부처님의 중생의 업과 윤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붓다로서의 깨달은 존재가 되었을까? 어떤 삶의 질적 고향력이 전환이 되었을까를 오버래핑을 해서 오늘은 업과 윤회를 살펴보고 앞으로 붓다의 원력을 통해서 어떻게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어 가심에 대한 공부를 2학기 때 하는 공부이겠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좀 기회가 더 있으면 지금 아마 주로 강의했던 내용들은 아마 바깥에 실버 대학이라든지 혹은 평생교육과정이라든지 복지센터에 사는 중음악 강의와 어떤 면에서는 배를 같이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혹은 불교적 뉘앙스가 개입되어 있는 해석도 있었을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런 불교가 어떤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사님 말씀처럼 어차피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3시 반에 혹시 서서 하시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삶이 퇴장하는 죽음의 무대이죠. 이 퇴장은 지난번에 우리 공동체의 삶의 입장은 사랑하기라고 했었고 바로 공동체로부터 퇴장하는 것은 죽음하기다라고 소개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으로부터 어떤 삶? 공동체적 삶으로 역사 사회적 우리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으로부터 퇴장하는 죽음의 무대 스테이지를 한번 밟아볼까 합니다. 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경이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은 불교의 본질적인 질문인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 어떤 실체론적인 뭔가 보이지 않는 허구적인 실체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속습니다. 그것이 생각의 병이 됩니다. 관념의 병이 됩니다. 철학이 되고 종교적 함정에 빠진 범주에 빠진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삶으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는 결코 나라는 존재의 실체가 어디로부터 와서 또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연속적인 실체에 대한 집착 내지 그와 같은 상상력을 포기하는 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 하나가 따로 무아. 나라는 존재, 나라는 관념에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 어떤 실체로서의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상상을 쉬는 것, 이것이 불교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잘 아시는 안수 그리고 정등이라고 하는 두 우화가 결합된 것이죠. 안수, 정등. 그렇습니까? 언덕의 위태로운 나무와 그리고 우물 속에 넝쿨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재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들을 들어보셨죠. 핵심은 바로
저 광야의 들불과 같은 바로 광야에서 쫓아오는 생사, 죽음이 쫓아오고 있는데, 죽음에 쫓기고 있는데, 토끼이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숨어 들어간 것이 정등, 우물 속에 등, 그 매달리는 것이 지금 넝쿨에 매달리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힘줘 금먼지가 왔다 갔다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위태로운 생명줄인데 이와 같은 생사의 광폭한 시간과 나라는 존재의 하나의 생명줄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절대 절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위에서 바람이 설랑설랑 부니까 위에서 공기, 벌꿀 공기에서 똑똑 떨어지거든요. 그 떨어진 것이 우연히 입에 혀에 묻어서 어떻습니까? 달다 하면서 바로 오용락이라는 상징에 빠져서 이와 같은 생사, 죽음의 현실, 현상, 삶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유혹에 혹은 그와 같은 갈망에 중독된 상태, 화성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주로 죽음과 재생, 특히 죽음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이와 같이 소개합니다. 비구들이여, 죽음이란 무엇인가? 중생들이 이러저러한 부류의 중생들로부터 없어진, 사라진, 그리고 옮겨간, 파괴, 죽음, 수명의 소진, 특히 오온의 파괴, 신체의 버림, 명령의 끊어짐, 바로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맞지마니까에 소개됩니다. 다시 말하면 출생은 색과 수상행식, 몸과 마음의 구성요소, 범주가 이렇게 결합된 존재로서 등장한 것이고 이것이 해체가 되면 죽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핵심은 바로 수명과 체온, 그리고 의식의 3요소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바암경 경전의 말씀처럼 수명과 체온과 의식은 육신이 죽을 때 함께 사라진다. 그 육신은 흙더미 속에 버려져 나무나 돌처럼 마음이 없다. 수명과 체온이 사라지고 기관이 모두 파괴되어 육신과 수명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일컫는다. 핵심은 수명과 체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까지 우리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관계를 맺어보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에 의지하고 수명에 의지하여 봅니다. 의식은 무엇에? 수명에 의존한다. 둘째, 다시 그 수명은 체온에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그 체온은 체온에 의지해 머무는데 수명과 체온은 이 두 법은 합해지는 것이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수명으로 인하여 체온이 있고 체온으로 인하여 수명이 있다. 만일 수명이 없으면 체온이 없고 체온이 없으면 또 수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수학적 공식으로 제가 풀어보면 의식과 그리고 수명과 체온인데 수명과 체온은 어떤 관계다? 상호 의존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불꽃과 빛, 여러분 불꽃이 있고 빛이 있으면 이것은 바로 불꽃으로 인하여 빛이 있고 빛으로 인하여 불꽃이 있지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수명하는데 이 내용들은 바로 천불교에서는 명근이란 무엇인가? 지윗인두야. 명근이란 무엇인가? 명근의 본질은 바로 수명으로서 특히 능히 체온과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개별적인 법으로서 능히 체온과 의식을 유지하는 것을 수명이라고 한다. 특히 아비가를 구사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과 체온은 상호 의존관계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에 의식이 수명과 체온에 의지하여 머물게 되면 그것은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의식이 수명과 체온에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소구가 분류에서 호흡에 대한 죽음의 판단 그리고 심장사에 대한 판단 그리고 특히 뇌장에 대한 판단 이렇게 본다는 것은 불교의 복합적인 특히 의식, 뇌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요즘
생사는 1초의 어떤 그런 차이다. 그게 무슨 광고입니까? 졸음 방지 광고입니다. 한국에서 졸음 방지가 이게 얼마나 눈꺼풀이 무거운지. 자, 그런데 생사는 이와 같이 불교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요 진양휴게소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두 갈래 길을 선택했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은 바로 죽음 직전이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오게 되면 사는 것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진양휴게소가 광고를 하고 고객 광고에 반대비. 자, 불교에서 죽음이라는 금방 말씀드린 것이죠. 수명과 체온,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수명과 체온이 함께 사라지면서 특히 무엇이 의식이 떠나는 것이다. 육체인 세본에 의존하던 육체적 요소는 바로 체온과 수명이죠. 체온과 수명은 육체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원, 수상행식은 정신적 기능을 떠나는 것입니다. 즉, 체온과 수명, 의식이 떠난 육체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체온, 수명, 의식이 떠난 육체는 외부 환경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몸에 굳어진다 하고, 우리가 심장사이기 때문에 이제 식어진다 이렇게. 그렇다면 바로 체온과 수명은 물질적, 육체적 요소이고, 의식은 비물질적 성질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바로 체온과 수명은 소멸하지만, 의식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체온과 수명은 소멸하지만, 의식은, 금생의 이 의식은 생존하면서 다음 내생, 다음 세상에서 새로운 몸을 찾아 재생합니다. 이때 제가 저도 강조한 것은, 환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마치 지금의 영혼이, 정신, 이 마음이 내생에 그대로 유지되는 하나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환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의식이라는 것은, 식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지고 같다라고 일체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도 변하는 것처럼 식도 변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으로 이 재생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 폐에 입회를 하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다시 태어날까요? 자, 이것은 핵심적으로 이거 따라서 변화의 법칙. 예컨대 파도는 이었고 다음 파도 속으로 합쳐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에 파도와 뒤에 파도를 분리할 수 없고 이렇게 함께 녹아 들어갑니다. 하나의 파도와 다음 파도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사이 간격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나 시작이 있자마자 바로 그 순간 끝남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는 하나의 과정, 즉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고 미스 데이비슨은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법칙을 마음에 적용했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피구들이여, 나는 마음의 변화만큼 빨리 변하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마음 가장 신속하게 빨리 변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빨리 변하는 것인가를 설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여러분 마음 아무 전문가들입니다. 자, 물질의 한 가지가 생겨난 후 지속되는 동안 16개의 신찰나가 일어났다가 흩어진다라고 하나의 어떤 그런 시간적인 대조를, 물질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 이어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죠.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경계선이 없죠. 하나의 생각은 다른 생각에 녹아들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보통 열차에서 생각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기억입니다. 물이 이어져 내려간다기보다는 뭔가 이어졌다고는 뭔가 흘러간다, 변화, 흘러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의식은 그 자체가 자기가 투박이어진 조각처럼 보이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슬 같다, 이렇게, 혹은 열차가 이렇게 이 열차량이 이어진다, 이런 비유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따라서 흐름. 의식은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 주체적 삶의 흐름이라고 부르자. 이것이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자의 배우가 하신 표현입니다. 한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끊임없이 녹아 들어가는 진행 과정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뜻 보아서는 우리 마음이 어떤 독립된 안정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정신적 기능을 행하는 신비롭고 영구적인 그 어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과거에 유명한 소주 말고 유명한 양주 가운데 something special 혹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는 늘 어떤 something special을 찾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 흐름의 과정에 있는 마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도 어떤 독립된 안정된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뭔가 신비로운 실체 그 무엇이 뭔가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something special을 찾는 마음이 바로 모든 관념의 하나의 관념의 기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린 윌리엄 제임스의 Principles of Psychology 심리학의 원칙이라는 책에서 원리라는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윌리엄 제임스가 의식의 흐름, 시의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생각은 그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다. 제가 소개했죠?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여기에서 이자가 빠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비 온다, 바람 분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말을 할 때 비가 온다고 하고 바람이 분다고 할까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something special을 찾는 실체를 찾는 마음의 하나의 병이 있습니다. 관념의 생각의 병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가 아니라 그냥 비 온다 바람 온다 이런 우리의 생각 이것이 어느 관습에 있었고 어느 관습이 바로 생각이 난다 이런 말을 하죠. It thinks 즉 모든 생각이 난다 생각이 떠올랐다 생각이 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마치 생각이 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난다. 이런 언어 표현들은 다 뭡니까? 어떤 실체적인 영혼과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더 무시무시한 표현을 씁니다. Rains, blows, sings 하면 다 통합니다. 바람 분다, 비 온다, 생각난다. 그런데 여기에 it, 가짜 주어를 만들었죠. 이 가짜 주어를 만드는 습관이 제가 뭐랬습니까? 이것이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관념이 등장합니다. 실체론적으로 매우 본능의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를 떠올릴 때는 이트의 가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신관념들이 다양한 이름으로 약해받은 이름으로 혹은 무슬림에서 뭐라고 합니까? 알라. 그죠? 다른 표현이지만 그와 있에 대한 이태, 가주어, 가짜 주어에 대한 허구에 대한 그런 추구를 해왔죠. 불교는 초기부터 그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삶으로 그런 생각이면 뭐로 삶으로 돌아오자 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부처의 가르침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난 소개했죠. 하는데 우리는 과거에는 벼락이 내가 어떤 대상을 집착한다. 내가 대상을 집착하는 그 집착하는 마음을 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 벼락이 나라는 생각, 나라는 관념 만약에 나라는 관념에 나라는 실체적 관념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대상에 대한 집착도 없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 물을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아까 뒤에 있어. 지금 제가 물을 마셨는데 어떤 달은 아까 이 물이 아니고 생수가 아니고 여름에 우리 해당 보살님하고 한의선 보살님하고 산에서 보살님과 그 패거리들이 늘 한 여름 내내 준비한 게 있죠. 보면은 매실도 준비하고 때마다 뭔가 늘 다른 그런 걸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수보다는 내가 스님이 오늘 와 이게 생수보다는 오늘 사람이 식었네. 다음 뭡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이 있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 관념에 대한 어떤 설정들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 물을 하나 마실 때도 뭔가 섭섭하게 되고 뭔가 이런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런 비교식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심리학 핵심이 뭐냐면은 심리적 실체가 없는 심리학.
심리적 실체가 없는 심리야. 영혼이 없는 심리야. 영혼이 없는 심리. 마음의 실체가 없는 심리야. 마음의 실체가 없는 심리학은 마음에 대한 학문이죠. 근데 마음의 작용만 있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구조화된 것에 하나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어떤 마음씨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실체론이 아니라, 그래서 psychology without psyche, psyche 같은 실체, 정신, 영혼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놈이 없이 생각할 뿐, 마시는 놈이 없이, 마시는 자가 없이 오직 마실 뿐. 우리가 나비가 춤을 추는데, 나비가 춤을 춘다고 생각합니까? 나비는 몸과 정신의 분려식이 없죠. 인간만이 몸과 마음의 분려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분려식이 우리 외국과 어떤 구조를 갖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자기 거울로서, 반성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개보다 못할 수도 있고, 개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개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개 같은 인생을 선택하려면 차마 다행입니다. 개보다 못한 인생을 선택할 수도 있죠. 번뇌 속에서. 그렇죠? 분별식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반성하고 사유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다른 비약의 가능성의 어떤 그런 깨달음으로서의 추구는 어떤 의미에서 개보다 적어도 나은 인생을 추구해야 되겠죠. 네. 아마 이렇게 오신 분들은 다 개보다 나은 인생을 추구하려고 오셨는데, 막상 사시다 보면 어떤 때는 개 같은 인생, 어떤 때는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은 나라는 관념, 따라서 나라는 관념, 내가 없다는 게 아니다. 나라는 관념, 나라는 실체로서의 관념에 대한 바로 이 벼락을 탁쳐가지고 바로 그것을 무화시키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오 대 자네이오, 이것도 바꿨어요. 옛날 리오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늘 됐네. 두 번 다 반당이나.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활짝 이 리오를 향하여 안고 있는 건 원래 십자가를 조성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피르침이 사실은 이 조성할 때 손하고 이 뒤에 가시면류가 저기 피르침 역할을 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 맞아가지고 손이 파손됐어요. 예수님 손도 파손된다 안 된다? 이와 같은 어떤 원리, 어떤 자연 현상인데 불구하고 우리 뭡니까? 예수님만큼은, 특히 우리 회원장사에 모셔진 부처님만큼은 대웅전은 이와 같은 벼락을 치지 않으리라. 치더라도 그들하리라. 이와 같은 화세는 something special을 찾는 우리 마음의 하나의 흔적들입니다. 매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물론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독고조, 삼고조, 오고조, 저라는 것은 번개가 딱 칠 때, 젓가락처럼 딱 칠 때 이 형상을 삼고조 혹은 오고조, 금강령, 그래서 보통 이것을 금강지 혹은 견해, 이것을 금강을 견이라고 해석을 했고, 혹은 금강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 좌우에 보시게 되면은 한쪽에서는 이 정병을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아까 독고조, 요 지금 지금 번개 벼락 치는 번개 빛이 한쪽이밖에 없죠. 독고조, 금강령에 독고조가 있는데, 이것을 금강절을 지니고 있는, 지문을 지니고 있는 존재를 누구 했습니까? 따라서 제석천 한드라신입니다. 그리고 정벽을 지니고 있는 인물을 브라하마, 범천이라고 소개했었죠. 둘 다가 지금 불진, 번뇌의 불진을 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 원자는 물질적인 의미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마음은 하나의 지속적 정체성을 지닌 something special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 정체성, 실체를 지닌 것이 아니라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어떤 그런 연접되어 있는 관계 속에 한데
바뀌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실상으로는 한 찰나일 뿐이고 찰나찰나 다음 찰나의 삶은 또 다른 삶입니다. 이것이 생사를 우리가 이 금생의 우리 본주로서의 이 생명의 인생과 내생의 인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바로 살아있는 것은 늘 실상 한 찰나찰나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생명의 찰나성입니다. 찰나찰나. 그렇다면은 순간적인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순간적인 다시 삶.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호흡지간에 죽고 살고 끊임없이 이와 같은 하나의 생명의 찰나성으로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잔존 효과 및 성향들이 전달되므로 재생은 지나간 찰나의 삶과 관계다. 다음 생에 다음 찰나의 어떤 그런 생명의 성격은 바로 지난 금생은 지난 생의 찰나찰나에 바로 하나의 잔존 효과, 성향들이 전달되고 축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순간에 여러분의 이 순간의 의식도 그런 것처럼 이 생에서 찰나찰나 삶이 바뀌는 것은 금생에 찰나찰나 마음이 바뀌는 것은 마치 한 존재, 우리가 인생 지금 금생과 내생 다음 존재로 바뀌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찰나찰나의 마음의 현상과 금생의 나의 존재와 내생의 다른 다음의 존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의 잔존 효과, 성향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축적 변화의 과정이 흘러가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따르는 생에서의 첫 번째, 다음 생의 첫 찰나는, 뒤따르는 생에서의 첫 번째 신찰나는 자력으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마지막 신찰나의 서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순간의 신찰나 생각이 들었죠? 이 생각은 바로 호흡지간 이전에 그 찰나의 하나의 서편이다. 드라마가 여러분들이 보통 그 막장 드라마가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5일 하죠, 5일. 금토는 여러분 또 주말로는 통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끊어지고 월요일날 서편이 있죠.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들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 이야기 다르면 안 되겠죠. 아무리 막장 드라마는 어떤 식이든 간에 연결을 시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물론 이제 끝날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탁 타고 올라가는데 원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조마조마하죠? 월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원수를 만나려고 벨 딱 누르고 탈 때 음악이 딱 나면서 끝나요. 월요일날 와요. 이제 조마조마하죠? 월요일날 만나야 안 만나요? 못 만납니다. 갑자기 벨 타려고 하다가 전화가 와가지고 쫓아가거나 어떤 식이든 간에 그걸 늘어야만 드라마 되죠. 인생이 그처럼 찰나찰나는 바로 하나의 시퀄, 서편이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여러분들이 불교 대학을 공부하게 되면 후유증이 있는데 서편인데 따라서 행복한 후유증. 아마 여러분들 불교 대학에 특히 여러분 특강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 이 미타성원의 왕언님들하고 뒤에 특강 들어오신 분들은 행복한 후유증 때문에 또 그러시겠죠. 어쨌든 찰나도 이와 같은 하나의 연속극처럼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의식한 식의 단계도 그 다음 생에 태아의 첫 번째 식의 단계의 파도가 다음 파도에 녹아들듯이 녹아듭니다. 그러니까 초기불교는 핵심적으로 마지막 순간의 죽음의 시기, 내생의 재생 연결 시기에 바로 녹아듭니다. 개입이 없습니다. 사이가 없습니다. 물론 후대불교에서는 49일간이라는 간격을 두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시 의식 단계 이제 보면 그러면 왜 이러한 재생으로서의 마지막 생의 죽음의 시기와 내생의 재생 다시 태어난 그때의 그 재생 연결 시기 이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불교는 이와 같이 우리 의식 단계를 보통 무의식 단계와 의식 단계로 분리합니다. 물론 이 분리는 하나의 연속성과 복합적입니다. 보통에서 오신 이야기에서는 보통 무의식과
잠재의식, 그리고 의식이라는 사망구조로 정의되어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이때 따라서 로심 초사 그때 로심 아니다. 길로자죠. 윗뒤 찢다. Process of consciousness. 의식이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의식하고 있죠? 제가 소리를 여러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의식하는 의식 단계에서는 바로 5 감각의 문을 통해 안이비설심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모든 자극, 충격, 이상들을 여러분 의식하고 있죠. 소리를 듣고 저를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그리고 내면의 문을 통해 이것은 5가지는 안이비설신의 바로 5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고 5번째, 6번째 내면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따라서 의식이죠. 의식할 때 관념, 사고, 회고, 기억을 통해서 받는 인상을 의식하는 어쨌든 여러분들 의식은 안이비 그리고 안이비설신 그리고 의식으로서 여러분들은 의식하고 있죠. 이것을 바로 단지 의식이라 하지 않고 프로세스 로심이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이다. 그래서 의식은 끊임없는 어떤 과정에 있다. 혹은 의식은 끊임없는 그런 하나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 단계의 생각 과정으로부터 따라서 생각 과정 로심 자, 우리 의식 단계 생각 과정으로부터 이제 풀려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보통 말하는 것은 무의식 바로 윗뒤 묻다 찢다 이로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오늘 하는 예들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에 제가 내년 불교 교리를 할 때 다시 세밀하게 설명하고 원리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의식 그다음 무의식 바완과 찢다 이것은 뭐냐면 바와가 존재하고 유구된 존재 그리고 안간한 요소 유분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잠재지도 무의식적인 그런 측면들을 유분심이라고 합니다. Subconscious Life Continuum 뭔가 무의식적인 잠재의식적인 생명이 연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밑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식화 말고 밑에 뭔가 생명 연속성으로서의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관념 그리고 경험적인 이상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바로 잠재 혹은 무의식적인 이런 유무심이나 바와 같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훗날에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유식학에서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수동적인 무의식, 잠재의식 과정이기도 하고 이것은 모든 이상들, 여러분들 어떤 자극을 받은 이상들을 기억하고 저장하고 잠복, 축적하는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고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무의식에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이상들이 지금 기록되어 축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떠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은 앞서 경험한 것들의 기억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납니다. 그리고 존재나 개체의 흐름이 멈춤없이 유지되는 생명 요소가 바로 이 무의식적인 바완감, 유분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에게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기초가 되거나 그 밑 흐름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무의식의 흐름, 이것은 바완과 쏟다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 존재가 계속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을 바로 생명 연속체로서 라이프 컨티뉴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머리 좀 아팠죠? 조금 쉬운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한다.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 과정. 자,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생각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과정을 먼저 공부하고 다음에 임종식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 과정이 이어지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생각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으면 이 생각하고 있는 과정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것이 마치 눈 깜짝하는 사이 순간 눈 깜짝하는 사이 탄지 손을 한번 튀기는 순간 손가락 튀기는 순간 탄지 그 다음에 번개불이 탁한 순간 정광 스카라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들처럼 그 순간에 이 한번 그런 순간에 생각 과정이 얼마나 찰나 이어진다. 10분
칠심찰나가 이어진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중요한 것은 이 한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장의 어떤 순간들이 찰나들이 연속되고 있는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찰나라는 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가 솟구쳐서 더없이 짧은 찰나 동안 머물렀다가 가라앉아 버리듯이 바로 끊임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보살님들이 뭔가 기억하려면 기억이 잘 안 나죠? 끊임없이 온갖 생각을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용어로 머리 열일 나도록 스팀 나도록 하고 있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마치 파도가 솟구치다 사라진 것 같다. 그런데 이것들을 굳이 우리가 한 단락단락의 찰나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이제 연결시켜 보면 마치 생각이 시작 단계, 지속 단계, 소멸, 정리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금방 보신 것처럼 얼마나 찰나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많은 생각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저성호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고. 자, 그렇다면은 자, 평상시 생각까지 몇 개가? 17수입니다. 17 찰나, 심찰나가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평상시의 생각 과정.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한다는 것은, 자, 우선 여러분들이 현재 의식하기 이전에 뭔가를 자극을 받기 이전에, 어떤 자극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과거의 무의식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과거의 무의식 상태가 여러분들이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잠재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식 이전에 과거의 무의식이 마치 깊은 잠을 잘 때는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무의식이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는 지금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의 어떤 그 자극의 방해 없이 깊이 과거의 무의식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무의식 단계에 있는 여기에 만약에 누가 소리를 냈다, 아니면 빛이 비쳤다, 외부 자극 있죠? 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무의식이 동요합니다. 아직 의식으로 떠오르지 않고 자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동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애들 펭귄 돌다가 쫙 돌리는 거 뭡니까? 돌다가 마지막에 속도 떨어져 도는 것처럼 이게 아직은 의식화되지 않지만 마치 펭귄이 마지막에 그 여운에 흔들린 것처럼 그런 상태. 다시 무의식이 드디어 아까 깊이 잡은 상태 드디어 무의식 상태가 끝나는 겁니다. 무의식의 정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의식의 흐름이 단절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깊이 자고 있다가 다시 무의식이 흔들렸고 동요가 되고, 여기에 드디어 무의식이 방해받아서 무의식이 단절되고 다시 뭡니까? 의식이 떠오르는 상태. 이 상태는 세 번째는 무의식과 의식이 혼재된 상태입니다. 의식화되지 않으면 의식의 과정으로 과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대상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라고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나고 나가지고 드디어 다섯 감각의 문을 향한, 이 무슨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소리를 냈죠. 소리를 냈으면 그게 뭐로 다섯 가지 감각기관 어떤 문이 열립니까? 귀문이 열립니다. 귀죠? 이 문이.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소리를 향하여 무의식은 끝났고 의식 상태로 또 오르면서 그 다섯 가지 문을 향하여 소리는 귀라는 문으로, 그리고 빛이나 이런 형상은 눈이라는 문으로 다섯 가지 감각의 문을 감각기의 문을 따라서요. 다섯 감각의 문을 향함. 어떤 그 오문을 향하여 주의를 기울이죠. 이것이 마치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거미가 이렇게 딱 집을 짓고 있어요. 그 거미가 딱 짓고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포획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상태, 거미가 딱 중심이 있죠. 그 상태를 묻지 말하면 바로 과거의 무의식이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미가 딱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 뭡니까? 깊이 의식화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무의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의식 흐르는 상태. 이 상태에 거미에 이제 뭐가 탁 달라붙었어요. 나방이 지나가다가 탁 걸렸어요. 걸렸다는 순간 뭔가 흔들리겠죠. 흔들리면 거미는 흔들리는 쪽으로 몸을 움직여서 주의를 기울여서
그것을 향하죠. 이것이 바로 비유를 하면은 다섯 감각의 문을 향한다는 것이 바로 이 거미줄이 흔들렸을 때 어느 줄에 무엇이 걸렸든지 보려고 몸을 돌리는 거미의 움직임, 몸을 돌리는, 그러니까 문을 향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의식화의 과정에 앞에 세 가지는 무의식의 과정이 있고 네 번째는 드디어 의식의 과정이 계획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문을 향하여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할 때 일단 향했죠. 향하고 나서 다시 다섯 가지 의식, 안식, 이식, 눈으로 본다는 의식, 귀로 듣는다는 의식에 다섯 가지 의식이 형성되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의식은 아니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반응, 하나의 수동적인 반응으로서의 의미입니다. 반사적인 겁니다. 다음에 이것이 드디어 내가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영수증 받죠, 영수증. 바로 의식화 과정 가운데 드디어 받아들이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마치 영수증을 받는 것처럼, 영수증을 주는 것처럼.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것을 뭔가 구분하고 조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조사, 분단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결정, 확정, 이게 먹을 것이구나, 이것이 먹지 못할 것이구나를 결정, 확정합니다. 이게 여러분 짧은 순간에 뭡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 말보다 더 빨라요. 자, 그래서 이때 결정, 확정되어 있는 이 의식 속에 드디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 촉진, 9번부터 15번에 걸친 10찰나, 다시 말해 7가지 찰나가, 이것이 여러분 말을 달릴 때 척칙질하죠. 착하죠. 마치 생각, 이때 드디어 결정 확정된 순간부터 말을 달리듯이, 마치 이게 원래 이제 자완띠 달리다, 몰아가다, 자극하다 생각들이 드디어 9번째부터 15번째까지 70찰나는 생각들이 탁한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뭡니까? 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먹고 싶다, 피하고 싶다, 이런 상태가 되면 뭐냐면 달리다, 몰아가다, 자극하다, 촉진. 생각이 촉진되는 이때 바로 내적 통찰이 있어나. 일단 내적 통찰은 뭐냐면 이제 드디어 내가 뭘 의식한다, 이것이 무엇이구나 통찰하면서 뭡니까? 이것 때문에 뭡니까? 행위를 하십니다. 욕구, 동기, 충동들이 여기에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의식이 최고조에, 그러니까 9번부터 15번까지 10찰나 의식이 이때 최고조에 이르렀고 의식 단계 절정인데, 이때는 드디어 어떤 충분한 지각을 얻으니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하냐면 따라서 자유의지, 선택. 이때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합니다. 선택이 어떻습니까? 그게 업의 선택이죠. 그게 업의 선택, 선과 악을 결정짓는, 선과 악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9번째부터 15번째 생각 촉진 과정이고, 이것은 앞에 말했던 이 반사 과정, 지금 1부터 8까지의 반사작용과 다른 9번부터 15번까지가 능동적인, 막 여러분들이 채찍질하는, 여러분들 그 가장 빠른 음악이 뭡니까? 우리가 휘몰이, 휘몰하는, 이게 맞아. 그러니까 우리말을 번역을 생각 촉진보다 휘몰은 좋네. 휘몰은 생각. 저 번역 바꿨어요. 휘몰이 생각. 이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업과 인해 가운데 불교에서는 바로 이런 생각을 할 때,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산념을 할 때는 우리가 좌우로운 선업의 삶을 살 것이고, 뭔가 거듭된 산념은 바로 부조화의 결과, 좀 여리자기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용이서 말했을까? 말이 어렵죠. 이 말이 뭐냐면, 용이라면 엄마 자궁을 용이라고 해요. 용이.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생명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엄마 자궁으로 태어났죠. 비유를 든다면 씨앗이 딱 삽입될 때, 그 씨앗이 삽입될 때 가장 삭트는 그 애시당초, 그 싹이 트는 순간, 그 순간에 있는 그대로 이성 모델을 수용하고 이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의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싹이 딱 찰 때, 여러분들이 마치 요리소에 그것을 그릇된,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요리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까부터 여러분들 제가 처음부터 소리가 탔어요? 아니죠. 지금 아까부터 애시당초부터
아까 우리 교사님 두 분 말씀하시고, 아까 또 어떤 교사님께서는, 우리 노 교사님께서는 시간을 지키라 했으니까 그냥 다 듣고 앉아있는 제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 상태가 뭐예요? 요니소. 그 시간으로부터 흘러 전체를 여러분들이 오롯이 생성될 때, 뭔가 딱 생성된 순간,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남 말하는 잘 듣습니까? 잘 안 듣다가 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요니소는 뭐냐면, 엄마 자고에 태어날 때처럼 뭐냐면, 뭔가 사건이 듣고 볼 때, 그 순간에, 아십니까? 매우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열이자기 해라고 알아듣겠어요? 우리 불교학자들이 열이자기 해라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열이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열이, 이치대로, 자기, 생각을 일으킨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빨리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부처님 당시에 언어를 공부해야 요니소. 뭔가 가장 섬세한 그 생성부터 그런 과정들 다 온전히 이해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 촉진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휘몰아 간다 하더라도 짧은 심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산영, 올바른 이해를 하면 우리는 인간이 불행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이 중요한 생각 촉진이라고 하는, 특히 그것은 가치의 문제, 선각의 문제, 자유 의지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16단계, 17단계, 그러니까 그저 16, 17찰나, 17심찰나는 이것은 중요한 경험이 드디어 등록됩니다. 그러니까 16찰나, 17찰나에는 여러분 경험을 해서 보면 이상이, 스님 목소리가 좋구나. 여러분 이상이 좋죠. 스님 목소리가 지금 상당히 아름답구나 라고 여러분 인상을, 경험 인상을 등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뭡니까? 인상이 남았다 이러잖아요. 인상,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반사 반응을 통해서 9번, 15번, 7심찰나의 생각 촉진의 결과가 바로 인상이 남은 것이다. 이 잔존 효과가 남아있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음 주에 가지고 스님께서 강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뭡니까? 지나가면서 이번 주 스님과 다음 주 스님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저 스님 양국은 나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아시죠? 자, 이걸 이해했죠? 이해를 못했으면 더 쉬운 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실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우리가 의식할 때 무의식 상태에서 의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식하는가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지가 하면 아까 지금 거지입니다. 나무 밑에 거지가 하면 자고 있어요. 전문용어로 TV 자고 있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망고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나무 밑에 깊은 잠을 잡니다. 뭘? 덮어쓰고 눈과 귀를 다 덮어쓰고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바람이 살 불어가지고 드디어 나무에 바람이 부딪혀서 그 나무에 있던 망고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깨가지고 드디어 망고를 잡고 들고 그리고 망고를 익었는가 독인가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망고가 먹을 만한 것이다 결정 확정돼가지고 망고를 입에다가 삼키고 먹는 거 있죠. 먹는 거 아니면 입에 먹는 게 뭐냐면 아까 심찰나의 생각 촉진가 됩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실은 그 앞에 지금 많이 힘으로가는 생각들 많죠. 그 많은 생각들은 사실은 앞에 과정을 통해서 마치 망고를 막 입에 넣고 막 어지 먹는 상태. 마지막에는 16, 17은 드디어 망고를 심었죠. 어떻게 됩니까? 삼키죠. 그것이 바로 드디어 잔존 효과로 내 마음에 등록하는 겁니다. 그 경험 인상을 등록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 안 하죠. 그래서 다시 봅시다. 공부한 학생들 앞에 얘기해서 자, 평상시 생각 과정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과거에 무엇이 흐르뭡니까? 바람이 불어와 나무에 부딪히는 것이 뭡니까? 과거에 무엇이 흐르는 아주 깊이 자고 있죠? 깊이 자고 있는데 잠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 무엇이 흘러오면
이 재생, 연결식, 재생, 연결식, 뭐 재연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티스탄기 미냐나 이것도 뭐냐면 릴링킹이죠. 다시 뭔가 접합하는 거죠. 다시 릴링킹 컨셔스니스는 이렇게 있는 것은 숨지는 마음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 마음이죠. 숨지는 마음이죠. 숨지는 마음, 이 무엇이 단계가 아니고 뭡니까? 앞에 있던 죽음 직전에 생각 촉진 마음, 이 의식 단계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내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무의식은 결과입니다. 무의식을 이렇게 수용하고 등록되고 대대될 뿐이고, 뭡니까? 앞에 중순간의 그때의 의식 단계에서의 그 생각 촉진이 탁 나갈 때, 그 세 가지 업상, 업력, 업상, 취상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재생연결식의 가장 영향력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 임종은혜 혹은 그 전에 병상은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사다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순간에 그 환자만 임종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유가족들에도 바로 그와 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깨우치시면 얼마나 상식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지금 귀신시장 감로사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상한 얘기 해서요. 물론 제가 좀 말이 빨라가지고 까먹을 수 있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서 또 비유를 들어보세요. 비유를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대박이. 자, 불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꽃은 심지하고 기름만 있으면 납니까? 심지가 기름만 보면 납니까? 어떻게 불을 붙이 피우려니까 마치 불이 타는 이게 바로 생각 촉진의 바로 의식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씨앗이 싹이 터요. 씨앗이 싹이 섰다. 싹 섰다 할 때 싹 섰다. 바로 씨앗과 흐름만 있어야 싹이 틉니까? 씨앗 뭡니까? 컴퓨터 있고야 싹 타잖아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교접을 해요. 엄마 아버지가 지금 그 다음 생에 교접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엄마 아버지가 만났고, 두 번째 엄마가 이제 수태할 수 있는 이 가인 기간일 때, 그죠? 이때에 바로 따라서 간다빠, 영가, 영시, 아까 그 의식이죠. 아까 그 마지막 이 촉진 의식이 그때 바로 나라의 에너지가 마치 나라의 에너지가 개때에 갑니다. 엄마 아버지 한 사랑해봐야 나타납니다. 뭐 간다빠가 딱 그 순간에 포착되는 아시겠습니까? 영식이 영가가 이걸 대선불교에서는 49일 최대한 49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초기불교에서는 바로 개입된다는 거 아십니까? 초기불교가 훨씬 더 상식적인 가르침입니다. 자, 물론 이럴 때 49일 진행됩니다. 딴 얘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고.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하나 얘기하면 꼭 고집을 또 듣고 있어요. 이게 연구법으로, 복합적으로, 이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유전과 환경, 이것이 이제 거의 자연주의 계통에서 보통 이제 어떤 예술 장르에서 어떤 그런 사조를 할 때 자연주의는 유전과 환경, 몸의 유전적인 환경적 요소만 있는 거죠. 아닙니다. 유전과 환경만 있어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다 다르죠. 여러분들 뱃속에 태어날 애기들이 다 다르죠. 심지어 장나응이 누구냐면은 시암상동이 혹시 아닙니까? 원래 시암상세가 배꼽이 붙은 거예요. 그 분리했어요. 그럼 얼마나 가까운 분리했기 얼마나 가까우게 되세요. 그러면 일치될 것 같죠. 극단적으로 종으로 인생의 종적 추적을 해보니까 마지막에 장과 응이 술 먹는데 장과 응이 극단적이고, 장은 술고래, 이게 우리말 술고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이 응은 금주주의자가 됐습니다. 금주주의자. 그러면 술에 대해서 또 배꼽이 같이 들었으면 같이 고라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시계 문제가, 시계 흐름의 문제가 얼마나 또 중요한가. 11분 남았습니다. 이 지금 할 게 지금 많이 남았는데 지금 약속 지키는 거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전공이 뭡니까? 불교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못하는 걸 봤어요 지금까지. 참
대단하죠. 그걸 다 했으니 그죠? 훨씬 얼마나 일반 그 인문학적인 죽음학을 잘 강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뭐 다 못 들어도 됩니다. 이게 약장수들이 할 때마다 다음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죽음 직전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생각의 잠재력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까 마음이 생각이 우리 그 중요한 음력의 에너지가 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마음의 우월성, 마노세타, 세타라는 건 주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은 마야는 환상, 형성되기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자, 그것이 마치 마지막 죽음 직전 생각, 아까 뭡니까? 죽음 직전 생각 가운데 뭐였습니까? 촉진 생각이죠. 힘을 생각. 그다음에 죽음 촉진, 죽음 직전에 생각 촉진 마음, 그 과정. 이것은 바로 얼마나 잠재력이냐면 마치 비유를 하면 경주에서 달리기 할 때 마지막 그 꼬린점을 앞두고 스파트 팍 하잖아요. 그때 팍 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쫙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놈은 뭐 다양한 거. 과일나무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있어요. 과일나무가 생도병사에서 죽게 되면 그 마지막 결실기에는 최고의 소출을 본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감나무나 대추나무가 여름 때와 다르게 너무나 풍성하죠? 그럼 여러분 40대 되잖아요. 40대. 죽어가는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삶에 매달리다가 바로 죽는 찰나에 음력을 방출하는데, 음력이 아까 말하니까 그 강렬한 생각 쫓기는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 힘이 이 음력은 수태 준비가 된 새 어머니의 자궁에,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거접을 하고 다행히 어머니 자궁에 주먹스카처럼 아까 뭡니까? 한지 순간 주먹스카처럼 탁 찾아듭니다. 찾아드는데 마치 이방인처럼 이게 간다빠가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간다빠 찾아온 손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손이기도 하고 또 금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의 어떤 그런 방향이고 엄마 뱃속에서는 찾아온 손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뱃속에 찾아온 생명들은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몸을 만들었지만 바로 찾아온 생명은 바로 이 간다빠 영식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들 욕망을 그 아이들한테 뭡니까 대물림해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좌절을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시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된 욕구라는 것은 존재된 욕구라는 것은 이게 목이 마르다. 따라서 갈증, 갈애, 애착을 갈증 같은 반항. 존재된 욕구는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움켜쥐는 힘이 있다. 그래서 취. 자, 우리 마음속에 이 애가 있어가지고 움켜쥐는 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움켜쥐는 마음이 뭡니까? 아까 생각 촉진으로서 바로 마지막 생각 과정이다. 마지막 생각까지 탁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평상시에 선생님들도 수행 열심히 했다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이제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 하십니까? 막 흔들어보고 하는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그 순간에 선생님들도 깨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업과 윤회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할 건데 아마 업과 윤회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6분 남아서 천천히 해야 되겠지. 지금 쭉 뒤에요. 많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있는 이 사물 두 개라기다. 이거 도착하냐고. 그렇죠? 자, 보면은 이게 했었죠? 이렇게 뭡니까? 취. 강렬히 몸도 강렬하게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강렬한 생존의 욕구가 있죠? 그리고 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사반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빨기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 젖을 빨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빨기 반응이 있습니다. 이 리플렉스라는 반사반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들도 막 도망가는데 매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엄마 아버지 매달리고 살다가 그렇게 큰 거예요. 사실은. 감기 치죠. 그리고 시작. 나는 이 집을 지은 자를 찾으려고 여러 생을 보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출생만 자꾸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이제 집을 지은 자는 발견되었다. 다시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기둥은 부러지고 석가래는 내려앉았다. 열반에 도달한 마음은 욕망을 소멸시켜버렸다. 집을 짓는 자는 누굽니까? 갈애. 그리고 재생에 다시 태어나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갈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갈애. 따라서 무명, 갈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수행 목표겠죠. 그리고 수행 방법론들이 수많은 선사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화적인 그런 축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계셔야 제가 시험. 자, 이걸 넘어갑니다. 자, 이것도 다음에 그 잠들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소풍 가기 전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이 마찬가지.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매우 강렬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깨어날 때 첫 번째 생각이 영향을 주는데, 마치 새벽 기차를 안 놓치려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옛날 알람 안 맞춰놔도 지가 알아서 깨죠. 또 내일 소풍 갈 때 뭡니까? 안 깨어도 제가 깨어나야 되죠. 이것이 바로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다시 아침에 깨어날 때 첫 번째 생각과 마찬가지로 무의식을 지나서 마찬가지로 우리 금생의 찰나찰나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잠들기 전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금생의 마지막 생각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이런 부분이죠. 자기 암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죽음의 잠 직전의 마지막 의식적 생각이 깨어나게 되는 다음 생의 첫 번째 생, 따라서 재생연결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신비한 인들은 죽음의 찰나 모두 나와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죽는 순간에 확 떠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의 약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죽음의 종류는 누가 죽음에 따라가지고 원력, 염력. 앞으로 우리는 원력의 존재이지만 바로 염력의 존재이지만 유전자의 존재이지만 바로 보살로부터 선해보살로부터 원력을 세우셨던 바로 부처님, 바로 원력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분단생사, 불안과 그리고 현단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생신 보살과 부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선에 어울리는 바로 선에 어울리는 그런 죽음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이 윤회업은 인과법칙도 있지만 윤회적인 가치, 사실, 가치, 인과의 법칙, 윤리의 법칙, 자연 법칙도 있지만 종교적인 가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착한 죽을 때 이렇게 선심사로 죽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선심사로 죽는 경우, 악한 마음으로 죽는 경우,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식, 선두악도 아닌 상태로 죽는 경우,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재생의식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보통 아까 중류과정이지, 중류과정. 이거는 중류의 이중적 성격, 죽음의 순간으로부터 다음 생이 시작하는 순간에 여기까지 기가지기도 하고, 이건 의식의 집합체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중류 혹은 간답밥, 그래서 향식, 향음, 그러니까 이런 향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디를 갈 것인가 하기 때문에 의행, 어디를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들은 시생, 어디에 스텝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왕가라든지 바로 듣는 티벳에서 하는 이야기고, 영가, 영식, 간답밥. 그래서 머릿속 원자를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머릿속 원자이고, 지금 다음으로 갈 때는 가야 할 자이죠. 이게 바로 간답밥, 영가, 영식이라는 것은 멀리서 온 자, 그리고 가야 할 자. 그가 있었던 곳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 자. 이것이 간답바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얘기들을 해서 미국 국가에서 다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죠. 이렇게 자꾸 안 준비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하려고. 핵심이 뭐냐면 영화를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되고, 다음에 오늘 보면 업과 윤회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죠. 아마 다음 주에는 조준호 교수가 오셔가지고 역사적 부처님에 대한 재조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객관적 역사적 국가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부처님의 원력, 선해보살의 원력과 첫 장면이 부처 열반을 강의합니다. 부처님의 열반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날 오시면은 주로 아마 지금 스트롱이 우리나라 와 있습니다. 스트롱이라는 국자가. 그래서 쭉 해서 제가 교단의 성장까지 하고 마지막 주 수계식을 하면서 이날은 우리가 시민포럼, 전범의 동행이라는 시민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민포럼.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들 많은 졸업식 때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